주님 평화. 음, 오늘 복음 루카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20절부터 쭉 내려가 보세요. 종말이죠. 거의 공포예요. 거의 뭐 이런 시기가 온다면 참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요. 두렵고 언제 내가 생명을 잃을지, 언제 내가 큰 재난 속에서 고통을 당할지, 예, 정말 끔찍하고 엄청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죠.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지는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막 까무러치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리고. 자, 여기까지 20절에서 26절까지 끔찍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바로 이 부분에 희망을 걸기 때문에 저 앞에 모든 끔찍한 얘기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일종의 기승전결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20절부터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0절이겠죠? 이게 이제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색깔을 해놓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승은 여기서부터예요. 예루살렘이 조건에 포함되는,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 여기까지가 다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예루살렘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자신들만의 선민의식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운 하느님을, 즉 나의 하느님, 이게 원래 좋은 말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나의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이 사이에 나의 뜻에 맞는 예를 혹은 나의 꿈을 원하는 나를 실현시키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런 하느님을 찾을 때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멸망의 날, 내가 뜻하지 않은 멸망의 날에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하느님 그리고 더불어서 하느님의 나가 되어야 됩니다. 즉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닌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존의 개념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소유죠. 왜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분은 또한 당신의 뜻으로 인간의 소유가 됐어요. 성모님의 아들이 됐어요. 인간의 범주에 들어오셨죠. 그래야만 우리와 함께 정말 진정한 연대, 일치, 그리고 소통, 그리고 사랑을 대등하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신과 대등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우린 분명히 하나님께 종속된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벗이라 불렀죠. 그래서 나의 하느님이라는 것에 나를 중심으로 하느님을 거기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느님은 나의 전부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나는 하느님의 전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승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되게 고통이고 두렵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터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 예언을 처음에 접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곧 재림하실 예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멸망에 오실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추측은 어림없게 빗나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망한 사람들은 또 예수 공동체를 떠났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것만 기다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뎠는데 주님은 약속을 어기셨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결 부분은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요. 다른 색으로 색깔이 겹치니까. 이거 너무 너무 이거 색깔이 너무 연하네요. 어떤 색으로 할까요? 이 색으로 할까요? 네.
그래서 많은 실망과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떠났고 그것이 요한 그 뭐 묵시록이라던가 혹은 또 어, 나중에 쓰여진 거잖아요. 요한복음이라던가 요한 서간에 아주 절절하게 드러나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이단적 사고의 침투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한 어떤 공동체의 움츠러든 이런 것들이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대림 사상이 깨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변화는 하느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이 변화는 결국은 믿는 이와 믿는 줄 알았던 이들을 명확하게 가르는 그러한 기별이 될 것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결국 우리 존재를 봤을 때 이러한 끔찍한 과정들 속에서도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있는 이들은 이 날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날을 고대하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날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날을 어떠한 특정의 날로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어떤 기준을 두고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면서 살아가던 사람은 이런 고통 중에 결국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오히려 이 날이 올 때 깨어있지 않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즉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에서 기승까지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겪을 수 있어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그런데 바로 이 전에서 작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와 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식별이 되죠. 비록 우리는 믿음이 참 미약합니다. 너무나 작아요. 하지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자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은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알고 봤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 즉 기복적인 신앙, 미신적인 사고,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잘 살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청하는 그 기도들, 죽음을 염두하지 않는 그러한 성공을 원하는 기도들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나 절망의 상태 왔을 때 믿음이 약해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겠죠. 거기서 그들은 이런 날이 왔을 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단순해요. 부르심에 아무 생각 없이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첫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둘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아무 생각 없이, 즉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민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런 소리가 시끄러운 곳에서는 잘 안 들리겠죠. 그러니 내적 침묵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분의 목소리를 아는 이들. 그죠? 그분의 목소리를 알려면 그분의 목소리를 평상시에 알고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죠. 사랑하는 이 목소리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식별하지 못할 뿐이지. 이렇지 못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변의 잡스러운 소리 속에 빠져 살고 기다리지 않는 나태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함과 선과 의로움에 둔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끊임없이 분심 속에 쌓여 있고 그리고 그 분심을 단속하려 하지 않고 그저 분심 속에서만 살아가고 또 정말 중요한 것 그분의 목소리 내 목소리와 사탄의 목소리를 그분의 목소리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이 결의 날에 이 속량의 날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주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승전결의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 될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힘든
나날들이 많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작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때 두려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엄마가 부르면 바로 쳐다보듯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께 응답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